이 오늘 시간에는 피난처에는 싹이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난처에 이제 백성들이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서 피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육신이 죽은 뒤에 또 그 육신이 생명을 받아서 피하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육신이 살아서 그 피난처에 피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꼭 살아서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에 싹이 있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뿌리와 싹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와 싹, 먼저 뿌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뿌리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뿌리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 싹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뿌리로부터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뿌리는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싹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그 싹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부분, 바로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이 의의 부분에서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그 뿌리로부터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역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나 예수는 바로 역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내시는 내 사자가 바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바로 대사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더 돋아나게 되는 그 싹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이 싹이 아니시라 그 싹을 돋아나게 하시는 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시겠고, 그 독생자가 바로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와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자,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것이 땅이 열리고 그 구원을 싹트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그 싹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자,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바로 내가는 한 싹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역시 둘째 사람이 바로 그 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바로 그 싹이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예선한 로부터는 예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신 것, 내려온 것, 이것이 바로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뿌리로부터, 그 하늘에 있는 뿌리로부터 한 싹이 이 땅으로 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계신 뿌리가, 그 하늘에 계신 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뿌리로부터 한 싹이 돋아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뿌리가 되시겠고 나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가 바로 지혜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뿌리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싹이 되는 그 아들을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그 지혜를 낳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으시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아들이 바로 그 싹이 되겠습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돋아나게 된 한 싹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게 되고 그 독생자는 바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 그 사망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한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이 싹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싹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그 몸의 속전을 치부를 하게 되고 그 몸의 속전을 치부를 한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땅의 소산이 되겠습니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땅이 열리고 그 싹으로 돋아나는 구원, 그것이 바로 그 땅의 소산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싹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 그 싹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은 계시록 6장에서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환난 중에 그 싹을 여호와께서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또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누구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바로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대부분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바로 피난처로 피난을 한 자들이 되겠고, 바로 이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은 휴거가 되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난처로 피난을 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을 가라는 것은 바로 피난을 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 도망을 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난한 자들이 이사야 4장과 시편 46편과 시편 20편의 그 성소로 피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들은 다 같은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같은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 장소는 해돋는 데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작은 성읍에 있게 됩니다. 여기로 피난을 한 자들만 그 육신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서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여기로 피난을 한 자들이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에서 그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는 자들, 그래서 그 환난 날의 피난처가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시온이고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피난처로서의 시온이 있습니다. 이사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시편 46편에서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시편 20편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성소, 시온. 자, 이 시온, 예루살렘, 성소, 그 성, 성소, 시온. 자, 다 같은 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에서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들이, 바로 그 의인남들이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시편 18편 7절에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자, 역시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 그 환난날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시온이고 성소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작은 해돋는 데에 있는 성읍 위로, 그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작은 성읍 위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강림을 하시면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지혜를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을 사르게 됩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게 되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불이 나와,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에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실 때 그 작은 성읍의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진동한다는 이 말씀은 세계적으로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난처의 땅이, 그 작은 성읍의 땅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의 땅이 진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에 있는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실 때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그 지혜를 바로 그 넓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장막같이 그 흑암으로 자기를 두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신 그 흑암 가운데로 그 인자를 인도를 하시게 되고, 그 인자를 인도를 하실 때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성소에서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게 되는데, 그 권세를 주시게 되고 그 성소에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자기를 숨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친히 백성들에게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할 때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그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을 켜시는 것이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강림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강림하심이 아니라 바로 시편 18편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시온산에 밭에 가짜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시온산에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은 그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지혜의 등불을 켜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1차로 의인나무들에게 그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공중에 강림하신 뒤 하늘에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 빛을 나타내실 때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때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싹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성소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성소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에서 먼저 그 의인나무들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인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게 됩니다. 그 의인나무들의 더러움을 씻기게 되고, 그 의인나무들을 아들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역시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영화롭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즉, 그 영혼의 죄를 주님의 피로 씻은 자는 그 몸에 있는 죄를 물로 씻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남은 죄를 씻어 주시게 됩니다. 바울이 탄식한 그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자기가 사망의 몸에 이르고 있다고 탄식을 하였고, 그 죄를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통해서 씻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싹을 영화롭게 하실 때 시편 21편 3절에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 싹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싹의 머리에 씌우시게 됩니다. 싹이 생명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싹에게 주시게 되고 곧 영원한 장수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싹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싹에게 입히시나이다. 그 싹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싹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본래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로 숨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현재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진짜 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숨겨놓으신 아들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아들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아들의 머리에 씌우시게 됩니다. 아들이 생명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게 되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장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아들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아들에게 입히시게 됩니다. 아들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본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생명을 구하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그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생명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본래 창세전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데 왜 생명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원한 장수를 주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창세전에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영화를 다시 보이게 되는 그 영화를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들의 비밀이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아들의 비밀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이 아들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독생자, 바로 태어난 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때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기의 빛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그 영광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 영광을 1차로 의인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1차로 그 피난처에서, 그 성소에서, 그 시온에서, 그 성중에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 이 영광을 그 성중에서 보는 자들, 그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소에서 그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그 전에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 환난에서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됩니다. 이 피난처만 남게 되고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지금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